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는 산청이라는 곳은 전면 우리 사람들 다 대피를 해라라는 것만큼 많이 와서 수재민도 생기고 또한 실종자도 사망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 마치고 난 뒤에 뉴스를 보니까 가평 지역도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실종자가 생기고 또한 힘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재민들과 아픈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4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지구의 온난화가 점점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더워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신이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고,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쳤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선생님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준비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특정하고 특별한 시기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각각의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좋은 인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이다, 또한 좋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좋은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망도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제가 사역하고 담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저에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할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대한 정의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하는 생각들을,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의가 우리에게 접목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 앞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할 때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좋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알고 우리도 그 교회에 본받아서 우리가 그 모델에 따라서 바꾸어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좋은 교회가 나타나지요. 로마서에 쓰여 있는 로마 교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서의 모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교회의 표징들이 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 디모데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두 번째 교회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소문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기에도 참 좋은 교회였고 항상 감사하는 교회였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그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전체 지역에 그 교회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됩시다. 근데 이 좋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면 정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지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보이는 무시아, 리디아, 아시아가 이쪽이 터키 지방이고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마게도냐가 있는 곳이 그리스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 도시의 데살로니가는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고 그 밑쪽 지방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가 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겨난 것은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본 쪽에서 오른쪽 중심부에 보면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영어로 하면 트로이,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가 있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그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이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 다음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16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후에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세일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7일 3주 동안 그 3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족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시기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고 그 박해받은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위협이 하게 되니까 그 바울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감옥에 gat히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위협을 받고 도망치듯 이곳저곳으로 계속 도망가서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떨렸고 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럽에 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잘 전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에게 당하는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피난당하는 상황이 바울에게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나에게 닥쳐지는 것은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피해받고 도망다니고 이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하는 낙심과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바울을 박해했으니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또한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그곳은 로마에게 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니 그들 삶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라고 2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욱이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대부분 소문난 교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 교회 말씀이 좋아,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해 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 교회에 교회학교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 그곳에 보내면 교육이 잘 될 거야 하고 소문이 납니다. 건물이 멋있어 하는 소문이 그곳에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문들이 나야 할 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네. 그런 소문들 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도 내야 됩니다.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 교회학교가 잘 되는 교회, 소문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박해를 받았고 아픔을 당했고 힘듦을 당했고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각처에 믿음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의 소문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학교 커리큘럼이 좋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말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 디나메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폭발력이 일어나고 나면 모든 그 옆에 있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어가 디나메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졌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난 뒤에 그 복음이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으로 미쳐졌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초기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다가왔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가문의 신주를, 가정의 신주를 타파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 나라에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신의 박해, 신유 박해, 이런 박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와도, 가문에 쫓겨나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왜입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14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 보릿고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을 많이 먹었냐면 꽃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봄이 되면 나오는 감꽃을 잘 먹으면 끝맛에 단맛이 나기 때문에 감꽃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감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변비에 걸리게 되게 됩니다. 감꽃을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변이 딱딱한 돌같이 되어져서 아이들의 몸속에서 그 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섬길 때에 그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 변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수고로움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믹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그 삶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생각하고 복음이 말씀하고 복음이 능력이 이루는 대로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연설, 말로만 하는 위로, 그 가면을 쓰고 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을 미치고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산교회가 성산교회 성도에게 믿음의 소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좋은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능력이 누군가를 통하여 본이 보여지게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이 편지를 보내는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굴 통해 받아들였냐면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신라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받아들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 실로아노, 실라나 그리고 디모데 모두가 그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는데 그냥 한 번만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와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지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 한 번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귀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한 번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한 번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답게 복음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고 그 일들을 날마다 자신이 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바울보다 또 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실루아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실라 있지 않습니까? 실라는 헬라식 표현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 라틴식 이름의 표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바울에게 동역자가 바나바도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바울의 동역자는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당시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모든 곳에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가게 되었고 앞에 살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바울만 갇힌 것이 아니라 실라도 똑같이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똑같이 도망하게 되고 그 도망하는 지경 속에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실라의 이름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 서신도 나오고 오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인데 디모데의 이름을 딴 성경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실라가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똑같이 박해를 받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고 똑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했는데 바울의 이름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실라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면에 어느 부분에도 실라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되고 싶습니까? 실라가 되고 싶습니까? 바울이 되고 싶죠. 좀 고생하고 좀 어려우면 내 이름 좀 알아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좀 내 이름을 알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실라가 자기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만 나올 뿐이지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복음의 능력의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 실라였다는 것이죠. 어느 책에 이 실라의 영성을 이인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인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능력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를 움직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실라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라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압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진 그에게 날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날마다 있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있으니 믿음의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리 속에서 그 복음이 복음답게 되는 일들을 자기의 삶에 지키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기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임 그 은혜와 평강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신라에게 있었고, 그 신라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교인들이 움직여 갑니다. 그 본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7절 말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좋은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 생각하면 복음이 생각나지. 그 교인들 믿음이 좋은 교회지. 그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교회지 하고는 믿음의 소문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 향하여 있었고,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그 마음에 따라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니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더라,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근화동에, 춘천에,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믿음이 있지, 그 교회 사랑이 있지, 그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